아멘. 샬롬. 오늘은 솔로몬의 축복. 지난주에는 오후 예배 시간에 솔로몬이 무엇이었죠? 기도의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난 이후에 기도하는 장면이고, 이제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럼 기도가 끝나면 뭘 해야 되지요? 이제 축복해야 되지요. 우리의 입술은 기도와 축복의 입술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솔로몬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라고 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죠? 의지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해서 반드시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대표 기도를 하거나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죠.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자체도 기도지만, 여러분, 그 형식적인 기도도 중요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나는 자면서 기도해요. 물론 자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해진 시간에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오늘 솔로몬처럼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실 때 한번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손 들어볼까요? 벌 세우는 거 아닙니다. 혹시나 이렇게 졸음 오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내려주세요. 잘 따라하시네.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내 손 잡아주세요.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참 개인적으로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두 손 모으고,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울 때 두 손 모으고, 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고, 그죠? 왜 눈을 감습니까?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주일학교 보니까 우리 총무 선생님이 오늘 눈 뜨고 기도한 사람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눈 뜨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눈 뜨고 있으면 다른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른 게 자꾸 이렇게,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눈만 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눈을 좀 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솔로몬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기 기도는 테필라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죠. 그리고 간구라는 단어는 테힌나라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에 대한 건데, 아마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세밀하게 나누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러분, 기도를 그러면 어디에서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어디 앞에서? 제단 앞에서.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는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그 장소에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할 수 있지만,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 죄송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거, 주님 전으로 향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옛날 이야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자꾸 옛날 이야기한다 하는데, 여러분, 성전에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내년에 목표와 표를 정하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기도의 등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단순하게 기도 시간을 더 늘리고 이런 차원보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기도를 드렸던 아굴의 기도처럼 거짓이 없는 삶,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의 믿음에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조차도 세상을 목적으로 때로는 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55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아멘. 우린 기도하는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좀 신학적으로 제가 5시간이지만 죄송해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자, 외워볼까요? 축복은 단어가 뭐라고요? 바라크.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로 써요. 첫 번째가 뭐냐? 무릎을 꿇다. 우리 보통 신학교에서 배울 때 바라크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무릎을 꿇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서 바라크라는 단어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우리 의미로는 축복하다라고도 해석되지만 번역이 여러 군데서 다르게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무릎을 꿇다. 외웠습니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축복은 복을 빌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원수라 할지라도 어떠한다고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슨 뜻이냐? 바라크라는 단어, 히브리의 성경에 바라크라는 단어가 찬양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기도하고 무릎 꿇는 거,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방금? 찬양도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게 바라크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죄송해요. 이 바라크가 어떨 때는 저주하고 욕이 될 때도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어떨 때는 그 문장에 따라서 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뭐 욕은 여러분 하지 마시고 저주는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바라크처럼 솔로몬이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입술. 그리고 세 번째 뭐 하는 입술? 찬양하는 입술. 이것이 오늘 똑같은 말씀이에요. 56절에 여호와를 뭐 하라? 그럼 축복하는데 첫 번째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여호와를 뭐 하고 있습니까?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 위에 축복하다와 밑에 지금 찬송이 원래는 히브리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예요. 즉 말해서 우리의 입술은 열면 여러분 바라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레트가 아니고 바라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죠? 기도하는 것이 되고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고 또 하나님을 높일 때는 이것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 한 단어 속에 그죠?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제일 먼저 신앙 고백 이후에 뭐가 나옵니까? 신앙 고백 이후에 뭘 드려요 우리가? 찬송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찬송도 기도입니다. 찬송도 예배예요. 그 시간에 그냥 우리가 혹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요즘 시대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설교가 제일 중요해.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 중심의 신앙은 단순히 설교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이 찬송의 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시간을 그냥 아이고 준비 뭐 하는 시간처럼 옛날에는 준비 찬송합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옛날에 준비 찬송하자 해서 7시에 우리 옛날 저녁 예배 드릴 때 7시에 예배 드리면은 6시 30분부터 아니면 6시 40분부터 준비 찬양합시다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 준비가 없어요. 물론 이 찬양팀 연습하는 거는 준비지만 찬양은 어떻게 해요? 그 자체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자체, 저는 그래서 제가 계속 죄송해요, 잔소리 하잖아요. 찬송 시간이 우리의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벌써 가늠했어요. 가늠했어. 그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물론 이 찬양 가운데 때로는 내 모르는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 때로는 저는 요즘 제 귀가 그런지 좀 많이 좀 크게 들려요. 조금 살살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또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지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 드릴 때는 한 곡을 드리더라도 죄송해요, 생명을 다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물론 노래를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여호와를 먼저 축복할 때 여호와를 먼저 높이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 기도하기 전에 죄송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 다 안다, 다 응답해 줄게. 근데 하나님은 높이지 않고 내 구할 것만 구해. 그래도 들어주시겠지요? 할렐루야. 들어주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야, 죄송해요, 기분 좋으면 우리 뭐 나오잖아요, 그죠? 막 주머니에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죄송해요, 돈 안 들고 기뻐하시는 거, 찬송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는데 돈 줍니까? 근데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물질보다요, 우리가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제 개인적인 신앙이지만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걸 더 기뻐하셔요. 하나님 물질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의 찬송이 신령과 영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그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이 뭡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는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가 없으면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요. 여러분, 억지로 노래하는 거 그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입술을 벌려서 노래를 못해도 찬송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리고 이제 축복을 합니다.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솔로몬이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오늘 또 하필이면 말씀 자체가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두 번째는 뭐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성공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한 삶이에요. 정직한 삶. 우리가 정직한 삶이라고 했을 때 거짓말 안 하는 그런 삶도 포함되지만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더하거나 빼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오죽했으면 여러분 성경 다 아는 말씀이지만 잠언 2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가증한 행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거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그 복속에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5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여러분 어떤 복이냐? 여기 하나님께 구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말하면 기도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응답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구하는 이 기도가 여호와 가까이 언제? 주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주가 있고 야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뭐냐? 주의 백성 그리고 자신의 일 그것이 날마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방금 읽었지만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뭐 1년에 딱 한 번 기도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지켜주세요.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주야로 지금 말씀이 있기를 원하는 이 기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잖아요. 주야로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을 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향이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그저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은 끊어지는 기도 있다 하면서 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은 있더라고요. 아마 그 끊어지는 기도는 아마 내용상 믿음이 없는 기도, 행함이 없는 기도, 이제 그래서 기도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그 의미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향, 우리의 찬송의 향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왜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냐?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의 말씀과 또 연결돼요. 그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부자 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이왕이면 부자 되어서 많이 나누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은혜로운 삶. 그러나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그런 삶의 기도의 목적인 것처럼 그런 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기를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6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설교인 것 같아요. 설교.
이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온전히 바쳐라는 단어는 히브리 성경에는 임이라는 단어, 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임.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임마누엘 할 때 임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마누는 우리, 엘은 이제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임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온전히 바쳐라는 단어가 임이라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 제가 정확하게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하나, 함께 되는 거, 함께. 그냥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되어 완전하게 하여. 여기 완전하는 단어는 또 보니까 샬렘이라는 단어예요. 어디서 또 들어보셨죠?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평화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화가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면은 샬롬의 은혜가, 샬렘의 은혜가,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평화의 도시, 평화의 기초, 샬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샬렘이 있어서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결국은 완전한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것보다 말씀대로 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성공인 듯 같지만 어떻게 해요? 마치 그냥 낭떠러지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성전 봉헌식을 행합니다. 성전 봉헌식에 대해서는 집에 가셔서 읽으시고요. 마지막 한 절만 더 합니다. 6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고 또 성전 봉헌식 예배드리고 난 뒤에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저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솔로몬이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바라크했다는 거예요. 바라크.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백성이 왕에게 축복하고 왕도 축복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냐?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는 발걸음. 그래서 저는 주님의 날 여러분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가장 기뻐했으면 좋겠고 가장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소리가 좀 작았어요. 집에 갈 때 오늘 짜증 나가지고 막 목사님 말씀에 내가 열받아가지고 누구 때문에 막 화내가지고 막 식당에서 내가 막 그러지 말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서로를 축복해 주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돌아가는 발걸음,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백성의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축복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이후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이 기도의 입술, 찬송의 입술,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